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 원죄와 살면서 짓는 모든 자범죄, 미래의 천국 보좌에까지 앉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이 축복을 완전 복음으로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에 뛰게 하시고 복음적인 삶을 통하여 다 등불이 되고 등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여, 가는 곳마다 깃발을 꽂고 우리 아나니아처럼 이 현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이 전도 현장임을 알고 섬겨진 줄 알고 늘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강단에 이어서 이번 강단은 율법입니다. 우리 지난 강단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광야에 들어서 이제 너무나도 중다한 민족, 중다한 백성들 이걸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주셔서 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광야의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은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이 신뢰함으로 하나님 그 독생하신 그리스도 이 가나안을 향해 방향을 맞춘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방향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잡고 무사히 가나안 땅에 가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계명을 나도 모르게 지켜지지만 우리는 그런 지속적인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실제 이 현장은 사단이 완전히 역사하는 이 에스겔 28장 그 사단, 교만한 사탄, 고린도후서 4장 4장의 광명의 천사 사단, 요한복음 8장 44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에베소서 6장에 웅크리는 사자와 같이 현장에서 우리 믿는 자를 노리고 있는 그 사단, 그 사단은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처소를 떠난 사단이거든요.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사단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지금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공략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살다가도요,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에 만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사단에게 속을 수가 많아요. 그래서 죄를 한 번만 지면요, 그 죄 문제 그 해결해야지, 해결 못하면은 반드시 대가를 받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 법에 걸리면요,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 역대 대통령 다 감옥 가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만 감옥에 안 가고 거의 다 감옥에 갔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이 하늘의 천망에 또 걸리게 되면은요, 어차피 죄 문제 해결을 못하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야 돼요. 우리 문 대통령님도 임기 끝나면 자칫 잘못하면 반드시 또 가야 돼.
그게요, 천망에, 인망이 안 걸리면 천망에 반드시 걸립니다. 그래서 이 성철 스님도 얼마나 착해요. 내 죄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어찌 감당하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얼마나 착합니까? 그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요, 그 사람은요,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완전히 죄 저주 가운데 있을 그때에 아담과 하와를 부르듯이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종 만나게 해주시고 전도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많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죄 때문에 내 양심에 찔리는 일을 행했을 때 그 괴로워하는 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해결이 되었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마땅히 가서 사과할 것이고, 미워하는 거 있으면 다 가서 찾아가서 풀 것이고, 다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더라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것 설명해 주려고 계명을 주신 거요. 너무 범죄하지 않도록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 이 율법, 이건 법규 같은 말인데요. 복음 받고 고린도서 5장 10절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성도는 율법이 발판이 되지만 거듭나지 못한 육신적인 사람은 율법이 완전 걸림돌이 되죠. 죽는 거예요. 지금 문제 해결 못하면. 그래서 오늘 율법, 법규, 이 광야 생활, 참 힘든 광야의 생활, 이드로 장로 만나가지고 참 이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잘 이렇게 또 해결을 받았는데 또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왔는데 또 이제 광야의 삶 속에서 중도한 민족이, 중도한 많은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참 원래 믿음이 언약이 희미했던 사람들이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특히 이게 경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교회 안에서는 여러 종류 있잖아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권세 가진 사람, 권세가 없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게 대부분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끼니도 있기가 힘들고 그러면은 차라리 종으로 가서 이 생명을 연장을 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이 종의 제도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에 대한, 남종과 여종에 대한 이 율법이, 법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남종과 여종에 관한 거.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문 말씀을 읽었듯이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히브리 종을 이게 7째 날은 안식년이거든요. 그러니까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연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고,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야 되고, 장가 들어서 왔으면 그 아내, 그 자녀도 함께 가야죠, 당연히.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게 상전이 그 종을 또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렇게 돈 들여서 아내를 만들어가지고 그 종에게 주면은, 그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도 상전의 것이고 돈 들여서 사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시켜줬으니까 그 아내도 그 상전의 것이 된다는 얘기죠. 이 원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갈 때 나는 나갈 자유를 찾지 않고 그냥 당신의 종이 되겠네. 내 처자를 나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가가지고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가지고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고 그러죠. 그 옛날 그 노예들은요, 그 송곳으로 안 오고요, 이 쇠 도장을 만들어가지고 막 불을 달아가지고 이마에다 이렇게 찍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그 백성 종이라도 이렇게 인권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봅니다. 귀걸이도 헐값이 귀 뚫은 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가지고 그 표시, 이게 뭐 법적인 그 표시라는 얘기야. 귀 안 뚫어도. 그래서 종신토록 그 상기를 섬기리라. 그런 원리입니다. 시방 그 내용들이.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고, 그게 못 살으니까 딸을 수용할 수가 없는, 다 커가지 수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종으로. 지금도 어느 나라는 이게 딸을 팝니다 해가지고 인터넷 나 올라온 거 봤거든요. 내 자녀를 팝니다, 사가세요. 그게 자기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잘 사는 집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예 상관하지 아니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 팔지 못하고, 이제 우리 이스라엘 법으로 이렇게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어할 것이고,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않을 것이요. 이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행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이게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본론 우리 주보에 우리 하나님 말씀 적어진 거, 남종과 여종에 관한 법,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창세기 9장 줄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법을 준수함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궁극적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이렇게 예편. 우리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잖아요. 종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이 종이 아무나 종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가 없어요. 종은 모든 자유, 자기 권리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박탈당하는 거예요. 주인의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주인의 원하는 대로.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그 종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노예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하니까 자기 그 권리나 자기 주장을 전혀 할 수 없는, 주인의 요구대로, 주인의 원하는 대로 그저 짐승처럼 이렇게 불임을 막 착취를 당하고 불임을 받는 그런 아주 참 천한 직업이지. 자, 두 번째로 사형에 관한 법입니다. 12절로 17절 보면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게 도피성이 없을 때 그 제단 뿔을 잡으면 안 죽였거든요. 근데 고의로 만약 했으면은요, 소양 없어. 뿔 잡아야.
그게 아도니아가 막 그 뿔을 잡았잖아요. 저 다윗의 반역자 아도니아. 수양 없습니다. 반역. 고의로 한 것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방금 읽은 그 말대로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야 해요. 그래서 이 사형에 관한 법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권유를 모두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죄예요. 중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는 구원의 분명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요, 쳐 죽이고 싶어도 죽여서는 안 돼요. 기다려요. 참아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내 자신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은혜로 적용하고 다른 사람은 율법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막 사람 이빨 5개 빼면 상대방 또 찾아가서 이빨 5개를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산상보훈에 보면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고요. 원수가 오리를 가져다면은 십리를 동행해 주라고 했고요. 내 원수가 겉옷을 가지고자 하면은 속옷까지도 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말이냐면 넓은 마음, 수용하는 마음, 그것은 뭐냐?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르니까, 언제 구원받을 모르니까 시간표가 있으니까, 각자 시간표. 제가 여기 어떤 딸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좀 제발 좀 교회 다니게 좀 해라. 방금 그 노인 양반이 지나가길래 어디 가시냐고 했더니 안 간다고. 그 건강하시네요. 지팽이 짚고 있는데 뭔 건강하냐고. 아니, 우리 어머니는 지팽이라도 짚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지금 92살 연세에 지금 병원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만 계시라고. 그게 감사하시라고. 그리고 따님이 저한테 부탁했는데 제가 교회 댕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구원을 받으세요, 할머니. 구원 받아야 하십니다. 구원을. 그래서 교회 댕기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석가도 나는 길이 아니라고 그랬고 길 찾으라 했고, 그리고 공자님도 그랬고, 또 석가 공자 또 뭔 얘기가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길이 되느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게요. 그 시방도 성령으로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호적이 바꿔져요.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요, 이사 갑니다, 천국으로. 딸은 근데 자꾸 교회 가라고만 건다고. 아니, 교회 안 와도 돼요. 지금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 노인 양반들이 앉아서 여기서 담소하고 그런 것을 매번 봤거든요.
아, 전도의 문은 깔려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아차 싶어요. 전도는 이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은 눈이 열어져 가지고 이렇게 전도 생각하면 보이는데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300명, 30명, 3명 제자 세워야 되겠다는 끈질긴 기도를 않는 거예요. 근데 팥죽 끓이는 사람한테 무슨 막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겠습니까? 인본주 쓰게 해가지고 오히려 21년 동안 이 고생, 아주 처절한 이 어려운 콘텐츠가 지금 정립이 돼가지고, 콘텐츠가 생겨가지고 그 콘텐츠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전도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전도를. 그 어려운 콘텐츠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언약의 여정 속을, 전도 현장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이 수요일 날은 우리 그 원대 아이들이, 대학생 녀석들이 목사님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무슨 주인가 무엇인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어가냐? 어떻게 치고 이렇게 하면 돼요. 들어갔더니 다 화상이 떠더라고.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부터 정식으로 지교회 예배 드리기로 그렇게. 그래서 내가 원대 그 작두에서 뛰는 동영상 나오는, 우리가 거기서 처음 지교회 예배 드렸잖냐. 거기 가서 내가 될 수 있으면 거기 가서 내가 그 동영상 줌을 거기다 고정시켜 놓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무런 상관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전도의 문이 더, 우리는 오랫동안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요, 반석처럼 딱 이렇게 언약이 깔렸잖아요. 이제 현장만 가서 정확하게 흑암 꺾고 그 자리에 내 자신을 앉혀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한단 말이야. 왜? 기도를 안 하면 그래. 그래서 이 분명한 언약이 있고 증거가 있고, 기도하면은 뭐 남종 여종 관계, 또 사형에 관한 법, 이런 것은 아무런 이 시비가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소가 이상하면 미리미리 사람들이 얘기하기 전에 다 이렇게 단속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은 얼마나 귀중한 줄 알으면 조덕삼 할아버지 같이 자기 그 마부 종을 갖다가 평양신학교 보내가지고 졸업하고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을 때 자기 종이니까 다른 데로 멀리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교회 당회장으로 청빙을 해가지고 그렇게 잘 섬겼다니까. 그게 조세영 같은 깨끗한 정치인이 나오고, 그 가문이요, 지금도 중직자로서 이렇게 이 금산교회에 그걸 적을 두고 이렇게, 그 조세영 장로도 이렇게 주의를 멀리서도 이렇게 와가지고, 서울에서 와가지고 바쁜 가운데서도 본교회, 금산교회, 거기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오는 것을 봅니다. 이게 다르다니까요.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복음이 반석이 되면, 이거 사형에 관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권위를 모두 해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재 읽었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읽었죠. 드러난 목적, 범죄자들을 징계하는 것이고, 숨겨진 목적은 당신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생명을 보존하는 거요. 당신의 법에 온전히 순종할, 우리는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 우리가 언약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면요, 그게 지켜지더라고요. 자, 세 번째로 21장 18절에서 36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를 완치하게 할 것이니라. 주먹으로 친 것하고 미리미리 예비했던 그
AK 권총으로 죽은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요. 막대기 준비한 몽둥이로 치는 것하고요. 그냥 주먹으로 쳤다는 것은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아무런 계획 없이, 예, 살다 보면 어떤, 술자리에서나 어떤 무슨 자리에서도 불신자들 가운데 막 싸움 일어나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상해 사건 일어나고. 예, 그것하고 계획적인 그 살인 계획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 그래서 이 세상 그 율법전서가요, 이게 모세의 율법에서 나왔다니까요. 세상의 율법. 그래서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며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그게 막 당장 죽으면 막 그냥 죽여버리려고 막 계획을 하고 죽이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있어.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이 아닌 것이 이렇게 바로 안 죽고, 이렇게,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이 좀 감화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지금 연장이 됩니다. 지금도. 사람 바로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는 거다가요, 며칠 이렇게 치료받다가 죽는 거다고 다르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달라요.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 쳐서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나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웃 간에 이렇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이렇게 싸움 일어나가지고 배를 차가지고, 어떤 녀석이, 고약한 아들이지, 가지고 그 애기가 떨어졌다고 그 얘기 난 들었거든, 어렸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지만 이게 믿음이 약하고 언약이 희미하고 그러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니까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나 어른들이나요, 완전복음으로 들어가야 안전해요. 완전복음 속으로. 완전복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겠다는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언약이거든요. 완전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낙태케 되면 판결대로 하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무서운 말이죠. 이빨 10개 부렸으면 상대방 이빨 10개를 부러뜨려야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이게 율법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세상에,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지냐.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종을 쳤을 경우에는 그 대가를 이제 받고 이제 노임을 받는 거죠.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겠네요. 종은 값을 주고 이렇게 종을 샀기 때문에 그 해방받으려고 주인을 이렇게 약올르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거론은 안 됐지만, 이게요, 참, 이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완전 인생 결론 나기 전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빨리 복음으로 인생 결론 내리고 결말을 보는 우리 자녀를 반석과 같은 복음 반석으로 빨리 뿌리를 내려야 이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여생이 안전하지. 그렇지 않은 게요, 우리 가정도요, 싸움만 일어나면 우리 아버지가 무조건 강월 경찰서 지서 갔다는 게 뭔 소리만 들으면 그거 가면 꼭 우리 두째 형님 깡패 형님이 그거 있어. 근데요, 자기가 벗어날 수도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도
말을 잘못해가지고 옳히고 설키고 그런 것을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참 이 창은이 참 이렇게 말을 못한다고. 그 동네 찬선인가 그 형은 지금 김제 찬섭인가 이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찬섭이 형님. 그 사람은 정말로 잘못하고 막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죄를 더 졌는데도 말을 쏙쏙 잘해가지고 더 잘 빠져나가더래. 근데 우리 아들은 이 참 순해가지고 이렇게 참 충분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이상하게 말을 옳히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잘 모르는 거죠. 이 복음을 모르면 그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도토리 키재기지. 문제가 생겨요. 우리 아버지도 뭐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고 정돈되고 뭐 여자 관계 깨끗하고 술 드시고 어디서 몸 가누지 못해가지고 주저앉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다 오히려 정돈이 되고 모자 쓰고 중절모 모자 쓰고 하얀 모시옷 입고 지팡이 까만 단장 짚고 백구도 신고 이렇게 한산 모시장사 콩장사 하면서 그렇게 깨끗하게 올바르게 이게 처신을 한 분 없어요. 안 봬요.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는데, 근데 복음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정신병 자녀도 생기고 손주도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싸움꾼 생기고 바람꾼도 나오고. 이게 어머니 일찍 구해가지고 자녀들은 형제들은 구루한데 우리 철들은 우리 두태 형님이 막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여자가 꼬시니까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사귀고. 그리고 강할 신준욱 씨 동생 돈 많은 그 애인이 그 신준욱 씨 동생이 우리 형 군대 갔을 때 뺏겼잖아요. 그 여자가 거꾸로 신발 신어버렸잖아요. 지금은 다반사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약혼식까지 했다는 거예요. 약혼식까지. 그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둘이 가가지고 파혼을 한 것을 제가 형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첫사랑을 못 잊어가지고 결혼을 우리 형수 만나가지고 우리 형수도 주태 형수도 고생을 많이 했지. 그렇게 방황하는 우리 형님을 올바로 세원이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복음이 없으면요, 이게 숱한 고생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자의 책임,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받으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것도 마찬가지요. 비슷해요. 한 인과응보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그래서 신체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가 18절 3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33절부터 36절.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이게 재산상의 손해.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지금 오늘날 법하고요. 그게 말이에요. 원조예요, 원조. 오늘날 현재 그 육법전서에 말하면 전신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허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웃의 재산권 및 인권 보호라는 2대 목적을 둔 조치가 바로 피해 보상에 관한 법입니다. 결론으로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이 불가하죠. 은혜에 깨닫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출 때 율법을 초월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죽일 사람도 손양 목사님 같이 자기 아들로 삼아버리잖아요. 이게 뭐 전도와 선교의 엄청난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자가 나와가지고 국내보다 독일에서 그게 아주 유명해요. 그게 초월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10개 뺐으면 상대방 2를 찾아서 12개 이상 뽑아야 하는데 10개만 뽑으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할 수 있다니까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어떤 영적 문제 가진 자라도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12가지 문제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가지고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을 정도로 이렇게 은혜스러운 그런 복음으로 결론난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세계 23차 선교대회에 1강은 서밋과 미션이고 2강은 서밋과 인턴십, 3강은 서밋과 포럼인데 그 1강은 중직자 산업은 다 똑같아요. 1, 2강, 3강 컨셉이고 컨셉에서 중요한 것은 시스템과 콘텐츠가 플랫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 콘텐츠를 만들어라. 그리고 2강에서 중직자 산업 똑같은데 전달 콘텐츠 1강은 컨셉이고 2강은 전달 컨셉이고 3강은 선교사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 난 양혜빈 선수가 막 달리기 잘하잖아요. 요즘 뜨는 학생인데 그걸 나는 봐요. 양혜빈 선수를 쭉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참 잘하더라고. 다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데 그 앞서가는 애를 이게 거의 반 바퀴 이상 떨어졌는데 그 초월해버리니까 얼마나 짜릿한지. 그래서 계속 봐요, 양혜빈. 근데 우리 성경 66권의 이 전달 컨셉이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말하자면 옛날로 말하자면 파발꾼 임금의 어명을 받고 그 명령서를 받고 파발꾼을 몇 명을 거리에 따라서 몇 명을 주는데 오늘날 이어달리기 하는 것처럼 막 빨리 전달을 해야 됩니다. 곧 사형을 집행하는데 그 이전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전달의 파발꾼인데 우리가 전도자인데 우리가 그냥 나태하게 파발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냥 삶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요. 그것은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파발꾼 이것이 요 땡하고 지금 출발을 해가지고 노아의 또 나중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파발이 그 렘넌트 7명이 내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 초대교회에 또 파발이 전달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세시대에 그 가나다란 실선을 루터가 파발을 담당해가지고 칼빈이 교리를 또 이렇게 완성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우리 개혁주의가 이렇게 탄생하게 됐는데 지금 정확하게 언약 전달이 지금 개혁주의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 우리 새생명교회도 그 파발의 한 부분을 받고 김제지역에 내가 전달자로 섰다는 거, 전북을 살릴 2만 제자의 파벌꾼이라는 거, 이거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이 파벌의 사명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이 파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율법 법규에 대해서 아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역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어에 대한 이 천명을 소명을 사명을 가진 자로서 파발꾼의 사명 전달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